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연학모 시인의 붕어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붕어의 육체를 빌렸음. 똑같은 틀 속에서 똑같은 형태로 계속 태어남. 밀가루 계란의 향으로 비린내를 감추려 했음. 붉은 팥, 그리고 달궈진 쇳덩이 틀로부터 불의 혼을 받아 태어남. 탄생은 죽음으로 예정됨. 그러나 예정된 죽음이 존재하는 한 계속 부활할 것임. 껍데기일 뿐인 육체를 빌려. 붕어빵은 붕어가 아닙니다. 붕어의 비늘도 없고 내장도 없고 붕어가 가진 비린내도 없죠. 하지만 붕어를 닮아서 여전히 붕어빵이라고 불리는데요. 붕어를 닮은 이 빵에는 그런데 붕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불에 구워져 부활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활해서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양식과 음료, 또 떡은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양식과 음료, 떡이 가진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양식과 음료가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점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에게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건 주님께 진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다시 떡을 먹고 그들의 배가 부를 수 있기를 바라서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찾는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따가도 금방 없어지고 또 배불리 먹어도 금세 허기지게 될 그런 양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먹고사니즘의 문제, 즉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 먹을까의 문제를 넘어서 이따가도 금방 없어질 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잠깐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그런 떡과 양식이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오늘 본문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본문 48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던 만나와 달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또 부활하시기 전이지만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56절부터 57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52절에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실제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주님께서 방금 읽은 5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내가, 즉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 즉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캐나다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Living Faith, 산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성만찬을 다루고 있는 7.73 안문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기쁨의 신비로서 예수께서 그의 구속적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 떡과 잔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그의 연합이, 또 우리 서로와의 연합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의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의 연합을 깊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속해서 더욱 그 친밀함이 더해져 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주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또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한 사랑으로 자신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 즉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부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뿐 아니라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갈 때뿐 아니라 그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와 남은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여러 어려움과 곤고함 중에도 감사와 기쁨,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